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갈등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준비할 때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선교를 가고 나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공항에 3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찾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비자 신청도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쉽게 입국할 수 있겠구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웬걸 팀원 중 한 명이 비자 정보가 여권 정보와 달라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3시 반에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지만 저희는 4시 반에도 자카르타 공항에 있었고 5시 반에도 자카르타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시 반에도 자카르타 공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고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통과를 못할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까지 8명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고 한 명만 이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 안에서 비자를 미리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창구가 또 몇 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마다도 말이 다 서로 다르다 보니 이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8명은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시가 다 되어서 드디어 비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역시 문제가 생기는구나. 만약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 청년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은비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해도 되니? 라고 저는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했고 그 청년 역시 흔쾌히 말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대체 좋은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항상 하는 대답이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서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은 서로의 감정이 상할 만큼 격한 논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장면을 숨기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의견이 달랐고 그 의견을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 실패로만 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갈등보다 더 큰 분이시며 그 갈등도 사용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자신들을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그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로 인해 싸운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아멘.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다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들을 떠난 전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가가 이들을 떠났다라는 설은 왜 떠났는지라는 가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빌리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처럼 산줄기가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그 산줄기를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심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미 선교 여행 중에 있던 상황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부자였던 마가가 그 밤빌리아라는 산맥을 건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마가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마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릅니다. 그곳에서는 장정만, 남자만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락방이 그 정도면 집 규모는 주택이 아닌 대저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마가가 선교지에 따라 나섰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밤빌리아라는 그 험한 산줄기 앞에 이르르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섰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리더십으로 인해 떠났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바울을 누가 챙겼습니까? 바나바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입니다. 사울이었을 적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바울에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시 바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리더여야 할까요? 바나바가 리더여야 합니다. 하지만 마가의 시선에서는 바나바가 리더가 아닌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모습을 바라본 마가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이들을 떠났다라는 가설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두 가설을 이야기하고 많은 무게를 좀 더 사실에 근접한 가설을 첫 번째 가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마가라고 칭하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대명사로 말하는 것이 아닌 아니한 자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이 일, 즉 선교 사역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부정어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명이, 일이 우선시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입장에서 마가는 다시 한번 환경이 어려워지고 선교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명보다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역을 해야 할 때 그 누구도 바울에게 다가가지 아니할 때 오직 바나바만 바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나바만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사역의 현장에 함께 데려갔습니다. 일보다는 사명보다는 사람이 먼저였던 바나바에게 1차 선교 때 중도 하차를 한 마가는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실패한 마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에 대해 누가 옳고 틀렸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복음을 믿지만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라고 상대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등과 다툼 뒤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을 묵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찰시키려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할까요? 면을 먼저 넣어야 할까요? 스프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손 내려주시고,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여준 라면입니다. 면을 먼저 넣어도 라면은 맛있고 스프를 먼저 넣어도 라면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 다투기 시작합니다. 스프부터 먼저 넣었니? 면부터 먼저 넣었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 다툼이 시작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김치를 썰을 때 앞에부터 썰었니? 이파리부터 썰었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할 때 뭐부터 했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방법이 타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의 생각이,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갈등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갈라섰다고 해서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놀랍게도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인은 어떤 절대 무적 같은 명함이었으며 직함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면 함부로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히브리인이었던 바나바와 로마인이면서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실라, 누가 더 이방인의 선교에 적합한 인물이었을까요? 실라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갈등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바나바와 바나바의 다툼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헤어지면 선교 사역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그러지거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거나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마저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안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하는 것과 우리의 어떠한 나태함으로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봉사를 맡길 때 성도님들이 거절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갈등의 중심에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굳고 반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보다 사역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바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람을 회복시키며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고 그런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가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다듬어져 있지 않지만 훈련시킨다면, 함께 사역을 하고 잘 가르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다툼 이후에 성경은 그 어디에도 바나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중에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였고, 교회가 증명하였고, 사도들이 증명하였고, 말씀이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마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때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훗날에는 꼭 필요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로 사람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부족하다면 교회가, 공동체가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공동체가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잘 다듬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감당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기가 찬 아이들이 몇 명 눈에 보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꼭 한마디씩 합니다. 쟤는 커서 뭐가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번 선교팀 안에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심한 장난꾸러기라고 하더라고요. 알지 못했던 사실 중에 알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국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경찰서에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이번 선교 여행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좀 더 쉴 수 있었고 제 몸이 좀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함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달랐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도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은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역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갈등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회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